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3년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분명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들을 전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자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임금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권자에 앉으시면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임금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잔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마시면, 내가 그 잔을 마시면 주님이 새로운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지실 때, 등극하실 때 우리가 좌우편에 한 자리씩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머지 10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화를 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12 제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임금으로 등장하시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그러한 자리에 앉는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그 목표가 번영이에요. 번영.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번영신학, 여기에 함정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스웨덴에 있는 오순절 교회, 이 오순절 교회라 하면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우리 한국에는 오순절 교회라는 것이 없죠. 한국으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와 같은 계통의 교단입니다. 스웨덴에 있는 오순절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는 이제 카톨릭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3,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회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3,000명이 되도록 부흥을 시켜놓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이 신학이나 카톨릭의 신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카톨릭의 신앙생활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평생 신학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나올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나올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개신교가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결론입니다. 심지어 개신교의 어느 목사님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도 그 권력의 한 자리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은 그들을 가르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까? 배고픔을 견뎌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또한 여기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세상의 권력을 함께 쥐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일,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도 함께 쥐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리로 제자들이 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는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에 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수없는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핍박 없이 권력을 쥐고 세상에 주님께서 부정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들의 자리로 또 가려고 하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이 예수님을 따라서 권력의 자리에 선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자리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죠. 이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평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렸던 권력,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풍요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비둘기와 양, 그리고 염소를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을 용납한 대제사장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던 신앙의 의가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임을 드러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뿌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뎌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저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물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난을 견디어낸 자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주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의 핍박자들이 야고보를 먼저 죽임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신앙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서려면 바로 주님께서 마셨던 이 잔을 우리 또한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진리를 따지느냐고. 그렇게 진리하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서로 불화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저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서 우리가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복잡하게 성경을 알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며 이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 위에 서면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구리에 살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몇 번 드리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원래 가톨릭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개신교를 찾아왔다고. 근데 부인이 동의를 안 해. 부인은 왜 종교를 바꿔야 되냐고 하면서 부인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갈등하며 고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요,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읽었든지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계속 왜 잘 있다가 왜 개종했냐고, 왜 갔냐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고 불화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 양평에 무슨 양평읍 근처에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겨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진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비진리를 가지고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싸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다고 거기에조차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실 분으로, 이 세상에 권력을 줄 분으로 생각하고 그 양옆에 앉을 것이 그들의 평생 목표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진정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예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주님을 위하여 쓸 도구가 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출세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진 권력과 많은 부를 기록하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사용하였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기록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그분이 권력을 잡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었고 또한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쥐기 위하여,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 높은 자리에 나도 같이 그 옆에 앉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주님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마신 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진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차례 하면서 시찰위원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찰위원회 안 뽑혀서 섭섭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왜 섭섭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이 여러분 섭섭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일을 해야 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은요, 하고 욕먹는 자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라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심령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10명의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왜 너만 오른쪽 왼쪽 자리를 앉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앉아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거나 또 동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동의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잔, 예수님이 마신 그 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그 잔을 함께 마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